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고당한 어떤 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를 갚아야 되는 압박에 못 이겨서 경마장으로, 도박장으로 다녔지만은 계속 거듭 실패했습니다.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훔쳐가면서 경마장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무기력한 남편은 이혼을 당하고 어느 날 살아가는 딸이 새아빠와 함께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느 날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이, 큰 돈이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고민스럽게 무기력하게 침체 속에 있었던 이분이 어느 날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네준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그냥 그런 명함입니다. 물론 만나면서 지하철에서 이상한 게임이 있었지만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이분은 혹시나라는 기대감으로 그분에게 용케 명함을 따라서 찾아가서, 그런데 그분이 제안합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라고. 그러면은 456억을 우승하면은 벌게 된다라는 그 제안을 받습니다. 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456명이 모여들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게임의 마지막 우승자가 456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 한 번 할 때마다 공포스럽죠. 지는 사람은 지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데스 게임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서바이벌 하는데 이건 보통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닙니다. 물론 게임은 단순합니다. 줄다름기기 같은, 아니면은 땅 뺏기 같은, 우리 어렸을 때 비슷한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같은 아주 단순한 게임이지만은 그 게임에 지면은 죽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2달 만에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그저께 밤 슬쩍슬쩍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456명이.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속에는 1위로 올라간 한국 드라마, 대단한 영향력이죠.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말을 듣고 똑똑하다라고 말을 듣고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하던 한 사람, 그런데 돈을 모아서 이거에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투자에 실패한 한 사람, 이 게임의 제안을 받고 투자할, 게임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참여합니다. 어떤 노인은 내 종량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서 참여해서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노인도 계십니다. 탈북하신 어떤 분,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았는데 한국에 내려와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나 죽을 수는 없고 가족들도 있어서 마지막 또 한 번 사람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폭인데 조폭 조직 안의 돈을 횡령 착복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따야 되기 때문에 참여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여자는 눈치로 참여하는데 밑바닥 인생 속에 어느 사람이 이길 것인가 눈치 보고 언제나 판단을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에 옮겨 다니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밑바닥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채로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456명이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을 두고 게임을 나가서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노리는, 이거 아니면은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인생살이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4장, 아이를 놓지 못하는 한 여인, 아이를 임신, 잉태해 본 적도 없는 한 여인, 불쌍하고 가련하기까지 한 한 여인입니다. 아니, 상고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럴 힘조차 없는 여인,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소박맞은, 버림당한 불행한 여자,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사건 속에 이 버려진 한 여인, 아이조차 없어서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한 여인의 인생이 역전되는, 반전되는 사건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나오는 인생 게임이기도 한 이 게임, 강자가 힘없는 사람을 이겨야 되고, 게임이라면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이겨야 하고, 약삭 빠르고 처세하고 음모와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우승 그 456억을 따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에 상금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는, 모두가 목돈이 필요한, 목숨을 걸고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때로는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더 부족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속이는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힘이 되어주는, 진실하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 게임을 주관하는가, 기획하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영악한 사람이 출세하는, 힘센 사람이 상금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고, 너무 서두르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정직하게 사기를 치면서 뺏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교훈도 담겨져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매우 불쌍한 한 여인, 가련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노래하라, 노래를 부르라. 단순히 노래하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노래를 터뜨려라, 한호성이 터뜨려지듯이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는 아직 반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그들은 이사야 54장에서는 아이조차 낳지 못하는
상고의 고통조차 경험해 본 적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런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 간신히 시온 땅에 남아있지만은 어린 아이들 몇 명이 남아있고 대부분은 노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신앙이란, 믿음이란 광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선언입니다. 노래하라. 그런 그들에게,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내일이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가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암호 풀듯이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호 풀듯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는 암호 풀어서, 그래서 이게 뭔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노래하라고. 왜? 너희들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남편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보다가 오히려 너희들 가정의 자식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그들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고 이미 남편으로부터 구박당해서 버림당한 것 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의 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노인들 뿐입니다. 시온 성도 그렇고 바벨론 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라고. 어떻게? 기쁨으로 한호성을 지르면서. 왜?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3주 전에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비전 컨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 주제 강의를 하셨던 여자 목사님, 대학교 교수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단에 있는 귤에서에 있는 임직자들을 임직할 때 서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약하는데 9가지인데 제일 마지막 서약서가 이것인데, 당신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과 지성을 다해서 그리고 온 상상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시겠습니까? 라는 9번째 서약이 있음을 말해 주었고, 또 그때 들었던 말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규례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물론 임직할 때, 훈련할 때 했었던 것이었지만 기억이 안 났었던 것을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과 지성 그리고 온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상상력.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창의력으로 바꾸었지만 원래는 이메이진이라는 상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겠느냐라는 서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 또는 창의력은 허상이나
헛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상상하라. 모든 상상을 동원하라.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상상의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죠. 다 네 것이야.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죽는 그 순간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번성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7명, 8명에 불과했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동서남북의 그 많은 땅들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앞에 쏘갔다고 말하고 후회한 적은 없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손에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건 재주 부리고 재간 부리는 거라고. 아니라고. 깨를 쓰는 거라고.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손에 없지만은, 아직은 내게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믿음으로 나의 상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너머 바다를 건너오시기도 하고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래하라. 기뻐 한성을 지르고 노래하라. 왜? 너희들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시온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작정하고 선포된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 그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삶 살았습니다. 오해와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았습니다. 배고픔, 굶주림, 추위와 헐버릇 속에 살았습니다. 성공한 자리보다가는 패배의 자리, 쫓기는 자리,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끊임없는 노래를 불렀죠. 대표적인 노래가 시편 57편에 나오는 그의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 그에게 피신해 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줄 사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버림받은 듯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하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온 산속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숨겨져 있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고 쫓겨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 굉장한 기계들이 요즘은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고 마치 호텔처럼 시설도 대단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의료기기가 발달이 되었고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병원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병 고쳤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세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죠. 학위도 받죠.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과 준비를 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특별한 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학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배웠으면 세상으로 나와야 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병원으로 집어넣었고, 그들에게 깨닫는 훈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장소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아내의 격이었던 신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고, 너희들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까 다시 시온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시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4절부터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설득을 하시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달래주기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서 먼저 이런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수치를 내가 다 막아놓았다고. 놀라지도 마라.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 지워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젊었을 때 당했던 수치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이 종살이 했다라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들이 당했던 가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부끄러움은 지금 바빌론에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희들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덮을 것이라고.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이제는 됐다라고 세상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제약을 감추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추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들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 하나님은 감추어 두십니다. 숨기어 주십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막아주시고 심지어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누구도 내 아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누구도 내 아들에게 침뱉지 말라고 그 아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있는 수치를 내가 덮어줄 것이며 다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데렐라 같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이라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신부가 된 것, 이건 대단한 신데렐라였습니다. 굉장한 출세였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뽑힌 그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수치가 찾아왔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못하느냐라고, 아니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버렸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구박받은 여인처럼, 악이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불쌍한 비극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같이 살아가는 그 여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양밖에 못 되느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섬기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세상에서 그런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아냥 조롱거리 앞에서 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도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성가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나크라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복음성가 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많은 교회에서 부르고 있었고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이런 노래인데 이 가사가 어떠냐면은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특별히 한국에서 이 시나크라는 복음성가 나이지리아 가수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파워풀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이 노래를 몇 교회 갔었는데 부를 때는 하나님, 그는 웨이 메이커라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그분은 미러클 워커라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the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네. 지금도 여기 계시네. There is who you are here. Who you are here, my God. There is you who are here. Who you are here. You are.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기적으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어두움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Waymaker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봐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데가 있었죠. 불순종하면서. 요나가 만났던 폭풍은 재난이고 징계이고 때로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은 너희들의 부끄러움,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덮어주겠다고, 다시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약속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했고 잠시 징계를 당했지만은 나의 긍휼은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잠시이지만은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들이 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외면했다고 생각해서 의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나의 영원한 언약은 너희들 곁에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저질렀던 죄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는 징계나 심판이 더 크다라고 불평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내가 저질렀던 죄보다가 훨씬 더 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큰 자비로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게 구원의 근거이고 이게 믿음의 근거이잖아요. 그리고 은혜이잖아요.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보다가,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잠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크면서 영원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스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예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문을 놓고 하고 꼬마 한 명이 찾아왔어요. 사탕 봉지를 들고 이거 사달라고. 아마 10월 달이었던가 보죠. 사달라고. 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이 꼬마한테 얼마나 필요한데? 예, 100만 불 모금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100만 불? 이 사탕을 팔아서 과자를 팔아서 100만 불 모금한다고?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한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100만 불 모을 수 있어요. 우리라니 누구야? 어느 단체야? 너가 어느 단체, 어느 NGO 뭐 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니? 하니까 이 아이가 내 친구 지미하고 둘이 하여 자기 친구 둘이서 100만 불을 모금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철부지인 국민학생 2명이 우리는 100만 불 모금할 수 있어. 우리 친구와 함께. 난 뭐야?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인데, 동력자인데,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동력자인데 난 어떻게 뭘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수요일, 화요일 덴버에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있다가 내려왔는데 덴버에서 이번에는 심포지움이 학술 세미나 우리 교단 안에서 차이니스 3세, 차이니스 5세가 왔어요. 재패니스 3세 그리고 한국 2세 각각 1세와 2세들의 그 갭, 또 일어나는 문화적인 컬처 그런 세미나 심포지움이었는데 저를 공항에 라이드 다시 데려다 준 2세 한국 목회자 젊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제가 물었거든요. 신학교 교수를 할 거냐, 목회자를 할 거냐 결정하면서 시작하라. 그분이 예일에서 공부했었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MDB를 마쳤기 때문에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좋고 신나고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은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힘들 때마다 새벽기도 시간에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등을 만져주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실수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치 담요 같은 것으로 자기를 덮어주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느껴서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누구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 때문에 공항에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힘을 얻었죠. 맞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위협하고 세상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붙잡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당해도 싸죠. 사실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줄 것이며 다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니까. 너의 남편 이름이 뭔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야, 구원자야, 전능자야, 위대하신 분이야. 알지? 내가 선언하는 거야. 약속할게. 또 하나의 약속은 너희들이 잠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버려진 여인처럼 남편에게 구박받아서 쫓겨난 여인처럼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가 원위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다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는 자리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붙잡고 그리고 보따리 풀면서 위협하듯이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줄을 길게 만들라.
그리고 말뚝은 견고하게 박아라. 30년, 31년 전쯤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이 제목의 설교를 했었는데 아틀란타에서 왔었던 장로님이 이 설교 제목 때문이죠. 지나가는 말씀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몇 명인데 그 설교를 하세요? 비아냥거린 것은 절대 안 합니다. 한 번도 저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고 봐요. 우리 예배당도 예배드리는 우리 것도 없는데 뭘 장막터를 넓히라고 뭘 근거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설교하시느냐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입을 오셔서 열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너가 열라고. 장막터를 너가 이렇게 하면 넓혀질 것이야가 아니라 넓혀지리라. 아니 내가 넓혀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 너가 넓혀야 돼. 장막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라고. 그리고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고, 시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고민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란 우리 상식이죠. 우리 크기란 인간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크기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크기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영원한 세계를 방해하거나 나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지성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이죠. 내 장막터를 넓혀라. 견고한 말뚝을 박아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한 사람이 텐트를 치면은 한 사람 자야 하죠.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텐트 치는 일은 쉬웠을 것이고 장막터를 넓혀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고 더 넓혀야 된다는 것, 자식들이 함께 그리고 그것도 여러 명의 자식들 함께 텐트 안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장막터가 좁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자식이 많아졌기에 장막터를 넓혀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세계란, 하나님의 세계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는 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넓게 희생하지, 그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고 전략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 앞에서 넓게 펴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백홀드라는 거, 뒤에서 엉뚱하게 태클이나 걸고 붙잡아서 잡아당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줄을 길게 하라고,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재간, 재주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때로는 스펙이 확실한 경력 있는 사람도 찾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안정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그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그런 말뚝을 견고히 가지라는 의미이죠.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없다 할지라도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듣고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죠. 제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안 죽고 살기라도 하면 좋겠다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사람들, 게임할 때마다 지면은 죽습니다. 이거 무서움과 죽음인데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못 살 거, 이렇게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살 수 있으면은 456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여행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의 혼란스러운 오늘의 밑바닥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빗대어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시는, 역전을 시키시는 선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보고 믿고만 살기만 한다면 믿음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신앙의 그릇을, 우리의 시선의 각도를 조금만 더 크게 넓게 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 벌린 것 이상으로 채워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과 크기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100년, 12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기도하셨던 언도도 목사님의 기도 영상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처절하게 드리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 속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마음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배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 줄을 길게 하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며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